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켜야 할 절기,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인데요. 근데 이 절기는 1년의 절반을 보낼 때 드립니다. 즉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마 이 시대 맥주절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기도하실 때마다 날씨를 주제로 늘 감사를 했대요. 좋은 날은 당연히 감사하고 비 오는 날도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요, 정말 어느 날 주일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정말 악천후 기후 때문에 성도들도 예배에 많이 참석을 못했대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런 날씨에도 과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감사한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험한 날씨는 1년에 딱 한 번 오늘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다 아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느 날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햇빛 나면 햇빛 나는 대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우리가 이건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잘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쉽진 않아요.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죠. 정말 기도할 때, 힘날 때 기도할 수 있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정말 쉬지 말고 범사란 말이 딱 걸립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꼭 걸린 부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감사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라. 기뻐하라. 이건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창고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나면 기도도 뭐도 예배도 다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발 너희들 불평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된 내 마음이 아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요, 얘들이 행복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감사하면요, 정말 그렇게 뭐 저한테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지들끼리 싸우거나 불평하면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짜증 부리지 마라.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인생의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고요, 감사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불평만 해보세요. 여러분,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 여수 땅에서 제일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동에서 우리 두 부부가 왔어요. 우리 녹동 사는데 녹동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제일 감사 잘하는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함으로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심지어는 잠꼬대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성경을 읽었지만 사실은 형제를 용서하는 말씀인데요, 기도랑 연결해서 오늘 말씀에 감사란 단어는 전혀 없지만
오늘 말씀 보면 감사할 신앙의 중요한 요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맥주감사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호렙산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여러 특별 새벽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암 환자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정말, 그리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당장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하는데 다들 지금 돌아가신 분이 없이 건강하게 잘 생활하세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경혜 목사님이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 운영하시는 카페에 여러분 카페 갈 일 있으면 엘카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수동 로타리 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폐에 전에 있던 사진은 암세포가 제가 봐도 보여요. 이렇게 암세포가 몇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에는 암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문 권사님 뇌까지 다 퍼져갖고서 림프고 내고 다 퍼져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돌아가신다고 오늘 밤이라도 심정지로, 그런데 지금 건강하게 하셔서 이번 주엔 특송도 하셨고 안내도 쓰시면서 만나면요 악수를 하시는데 손에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 교회는 살리는 역사가 있느니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헬스클럽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한 달, 두 달, 세 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살도 안 빠져갖고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샤워시설 좋으니까 와서 샤워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십시오. 와서 자리를 지키다 보면 1년 뒤, 2년 뒤 당신의 몸은 틀려져 있을 것입니다. 전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오늘 가기 싫고 우리 마음은 피곤하고 정말 그럴 때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자리를 지킬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생활고에 너무 힘든 정말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은 지금 이 시대 보면 어떻게 보면 장로님, 목사님 정도 될 거예요. 예배를 맡겨준 예배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데요, 근데 먹고 살 일이 막연해지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기둥같이 있어야 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버팀, 그래서 믿음은 애무나 믿음은 버틴다는 거 인내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또돌이가 돼. 어디 먹고 살 길 없나? 여러분, 자기 자리 떠나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6절에요, 여러분 마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하고 영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귀는 천사가 마귀가 되는데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와 위치를 잃어버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레위인이 가다가 돈이 있어서 개인 신당을 차린 미가를 만나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실로라는 공식 예배처가 있어요. 거기를 무시하고 개인 신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레위는요, 개인 미가에게 고용되어 개인 제사장이 돼요. 여러 사람의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개인, 정말 그래야, 왜냐하면 이 미가로부터 먹고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세움을 무시하고 사람의 세움에 자신을 의탁한 것이죠. 자기 자리를 떠난 두 사람이 교묘하게 동거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된 이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을 분배하는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와 유다 지파 사이에 단지파가 거기 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거기 힘들다고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땅도 척박한 땅이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요. 단지파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12지파에서 군인을 파견해서 싸워요.
유다 지파 막 지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가는데 단지파는 이스라엘 위해 싸우는 것도 싫고 힘든 일도 싫고 헌신도 싫고 우리끼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동한 지역을 제가 이스라엘 때 가봤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 분배받은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게 북쪽의 라이스예요.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린 단지파 사람들이요, 그 아까 얘기한 제사장을 회유합니다. 야,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느냐. 설득을 회유합니다. 우리가 연봉 4배 더 줄게.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 줄게. 차도 한 대 줄게. 중심이는 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홀가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지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었어요. 원하는 보상, 원하는 월급 다 미가의 제사장을 다 얻습니다. 근데 역사에 사라져요. 계시록 7장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데 단지파를 다 받는데 단지파는 제외돼요.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지파가 됐고 그 레위인도 버림받은 정말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원하는 것 얻고 망했습니다. 원하는 것 얻고 마지막 때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얻으면 다 얻으면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와 함께 사명의 길을 여러분 행복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수고입니다. 수고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교회에 나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불을 박차는 그 시간, 눈곱을 떼는 그 시간, 졸린 눈으로 신발을 찾는 그 시간, 또 바쁘지만 금요 은혜 밤에 정말 수요예배에 나오기로 작정하여 모든 약속을 뒤로 하는 그 시간, 귀찮지만 차에 오르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수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꼭 인생에 찾아옵니다.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답답하고 막막하고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기도 합니다. 크게 낙심하고 술로써 허송세월 보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18절에 보십시다. 원래는 용서라는 적인데요, 이건 기도의 축복의 기도예요. 18절에 보십시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려. 용서도 땅에서 먼저 하는 건데요, 하나님도 그럼 용서한다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하늘문에 대한 축복에 대할 건데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땅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지 못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들이요 저마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우리 중에 최고다. 사람들이 최고를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한다. 검지가 아니다, 내가 최고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를 때면 나를 사용한다. 중지가 이거는 잘해야죠. 예? 괜히 여러분들한테 욕할 것 같아. 내가 최고다.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높지 않느냐. 봐라 내가 제일 크지 않냐. 아니다, 약지가 그럽니다. 내가 최고다. 사실 봐라 결혼반지나 예물반지 나한테 끼우지 않냐. 막 서로 막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 길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쓰임받는 게 별로 없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 막 동굴이 나파되고요. 예? 그때 이 새끼손가락이 소리 지릅니다.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에게 날 알리기 싫고 익명성으로 혼자 조용히 예배했다 예배하는데 그거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이란 단어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심하기를 원하시고요, 마귀는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이란 증거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요. 이번 호랩산 기도응답이라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는, 그리고 회복됐다 병원 갔더니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감사해서 제가 그걸,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잘 돼서 진짜 속으로 저거 얼굴 보기도 싫다고, 이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면 지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질투하는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아프고 정말 안 될 때 뒤에서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거 저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저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존중하고 기도해 주고 나갈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인간들끼리 모이다 보면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옥엔 용서가 없어요.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상처받은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래야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묶여져서 이 혼이 묶여버려요. 또 다른 상처를 줘요.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도요,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이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린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들춰내고 미워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덮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나가다가 정글에 갔는데 우연히 코브라 한 마리랑 맘마뱀이랑 싸우더래요. 근데 이 코브라가 독이 굉장히 셉니다. 그 독이 꽉 찬 이빨로 맘마뱀을 꽉 물어제끼니까 얼마 안 있어 뱀이 쭉 늘어지더랍니다. 근데 이 코브라가 이 뱀은요, 뱀을 잡아먹더라고요. 맘마뱀을 꿀꺽꿀꺽 삼키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먹더니만 자기가 물어 죽인 맘마뱀 뱀 속에 있는 자기 독이 자기 몸에 들어와 자기도 격려 있게 2마리가 다 죽더래요. 결국 원수를 죽인 그 독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고 말았어요. 선교사님 거기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면 그 독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남을 심히 괴롭히면 그로써 내가 만족한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돌아와서 나를 괴롭게 해요. 우리 부부들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사모랑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싸울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째려보시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가슴에 못을, 부부싸움은 그러잖아요. 서로의 배려를 안 하고 막 상처 준 말을 막 내뱉잖아요. 그 상처 준 말을 내뱉었는데 제가 거의 지다가 한 번 내뱉더니 막 울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한 달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막, 여러분 그게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되게 속이 좁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가 먼저 여보 미안해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요, 그 사람 깨끗이 안 보면 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결국 그러한 마음의 독은 나를 망치는 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려 안겨주리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웃과 가정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결국으로 내게로 돌아와요. 잘해주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오고 못해주면 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리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보성 씨 아십니까? 의리하는 김보성 씨요. 원래 이 사람이 강릉에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의리가 대단해서요,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13명과 싸우다가 눈을 잘못 맞아서 한쪽 눈을 실명해요. 6급 장애로 거의 실명 상태랍니다. 근데 그러다 집안이 망해서 어려움에 처했다가 이 사람이 서울로 올라왔다가 영화배우가 우연찮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래요. 재미도 없고 정말로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나 생각할 정도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배우로 어느 정도 수익도 얻었어요. 그런데 누구 말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친구의 배신까지 완전히 거지가 되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술로 거의 모든 세월을 보냈다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까지 왔을 때, 같은 연애이면서 교회를 다닌 한 자매가 우리 교회 부흥이 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그가 이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서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뒤로 넘어가요.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자신인데 설교를 듣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넘어가요. 마음이 끌리고 나중에 기도의 문이 터지고 지금은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동료 배우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요, 자기는 재물을 잃었지만 신앙을 얻었다고, 세상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 끝나는, 간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방송에서 안 들었는데요, 국민일보에서 그 사람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의리의 남자 김보성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의리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뜨기 시작하고 김보성이 CF대에 출연하고 수많은 그 빚도 다 갚게 되었어요. 특별히 비락식혜 광고 아십니까? 의리하면 2개를 마셔버리더라고요. 예? 그는 말씀을 영접한 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CF도 짓게 하고 정말 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그가 표현하는데 그 의리스도인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려울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를 말씀의 자로 이끈 신앙의 동료, 여러분 아시는 미스코리아 출신 김사랑 씨. 그 남동생이 제 여동생 다닌 교회 전도사로 일해요. 감리교 우리 전도사인데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내딛고 인생이 변화돼요. 요즘 간증하는 조혜련 씨 아시죠? 교회라는, 아예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닐 꿈에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성미 씨 집사의 기도에 교회 나오고요, 그 어머니가 오줌 때 80 넘는데 그게 성경을 쓰다가 다 여러분 정상으로 회복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프면요, 제가요 그걸 공개를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 아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저녁에 저는 전화로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는 안수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또 혼자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로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속회 선교회 모임 잘하십시오. 그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가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 비전을 나누고 거기서 여러분 은혜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사 때마다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느 연구기관이 발표를 보면요, 감사할 때 질병을 예방해 준대요.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백신이 나와서요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음식에 나오는 독소를, 해로운 물질을 막아내는 힘이 우리 몸에 생긴대요. 감사만 잘해도요. 그러니 감사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오늘 입맛도 없고 오늘 뭐 먹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뭘 먹든 감사하십시오. 예? 특별히 하루 세끼 식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나 때론 부모님, 모든 분들에게, 남편도 요즘 음식 잘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소야
오늘 새벽기도 반주도 하고 졸리지? 예. 고이 또 졸리지 그랬더니 머리를 딱 넘기고 너 오늘 가서 너를 있게 해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고백이, 알았지? 일부 때 했더니 한다고 그러더라. 너 이때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봤어? 별로 안 해봤지? 그렇죠. 저도 그 나이 때 그런 걸 우리 구회천 일부 때 했더니 아예 일부 끝나고 집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식사할 때, 오늘도 식사하지만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드시고 여름에 땀 흘리면서요 에어컨 설치했더니 거기 전기가 안 된대요. 뚝 떨어진대요. 유치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식사 준비하는 분들 이 여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이기에 감사로 감당한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맛이 있네 없네 짜네 그런 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위의 부인분들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다.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이분들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한번 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분이 내 식구들이면 더 좋죠. 옆분 바라보면서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해 준다는 게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으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가요 몸무게가 85kg 나가더래요.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다 해도 살이 안 빠지더래요. 근데 누가 승마하면 살 빠진대요. 열심히 승마했는데 한 달에 5kg가 빠졌대요. 말이요, 말. 그분 안 빠지고요.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건강도 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건강은 밖에서 찾고요, 믿음은 여기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생활을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찾는 모든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 사람 제가 한번 소개하면요, 오래전 우리나라 목사님이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초청을 받아 애틀랜타에 갔는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더랍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감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세 가지 있다는데, 그래서 야, 노벨상 받으신 것이겠지. 여러분, 대통령 노벨상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노벨상 받은 것이겠지. 대통령 되신 것이겠지.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겠지. 영국의 여왕을 만난 것이겠지.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일 감사하더래요.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은 게 제일 감사하더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것,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수만 명 앞에 그 고백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내게 직분 주신 게 감사하더래요. 교사 직분을 맡겨서요 평생 동안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교사로 봉사하게 준 일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허락한 귀한 직분을 감사로 사명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십니까? 세상의 직장은 일한 만큼 주지만요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결정적일 때 건져주시고요 100배 1000배 복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한 게 대통령 된 게 아니라 목수의 은사를 주셨대요. 이분이 손재주가 뭔가 툭툭툭툭해서 의자나 뭐 이런 걸 잘 만든대요. 근데요 이분이 헤비타트 운동을 하잖아요. 사랑의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집을 져줘요. 제가 개척한 온양 옆에 보면 헤비타트 본부가 있고 거기에 저희 감리교회가 있어요. 헤비타트 교회. 집 없는 분들 집을 져줘서 거기서 저희 교회를 나온 분도 계셨어요. 저 강원도 속초가 가는 거기도 했고요. 여러분, 자기 이렇게 사람을 위해 섬길 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요 91살인가의 나이에 뇌종양, 그것도 흑색종양으로 온 머리에 뇌암이 꽉 잡고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봐주는 주치의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입니다. 그런데요 살 수 없다고 의학은 결정했지만 자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그 와중에 기도하고 이분이 주일 성수를 해요.
놀라운 것은요, 뇌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101세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최고일까요? 그게 감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 대통령 되어서 불행하게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요, 탄핵 사람들이 계속 이 탄핵하는데 지금 30만이 넘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요, 여러분 존경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다 감옥도 갔다 오고 스스로 생명도 끊기도 하고요. 여러분, 노벨상 받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도 결국 자살했죠.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온이라는 사람은요,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극작가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자살해 죽어요. 아이들이 다 자살해 죽고 40세의 장남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견디다 못해 본인도 자살해 죽어요. 여러분, 노벨상 받은 집안이라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하나를 주면 열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다 좋지가 않습니다. 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돈은 돈 귀신이 우리를 주장할 때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좋은 것만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 많을 때 좋지만요, 마약에 손대서 술에 손대서 스캔들로 인해서 무너져버리는 거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좋은 것만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감싸주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해 주셨죠. 우리를 죄를 지시고 사하여 주셨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이요, 찬송가 314중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많은 찬송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닿아서요, 주님께 이 사랑 고백할 때가 많았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운전하다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울면서 찬송할 때도 많았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누구에게나 세상 끝나러 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나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저 악한 북한 정권을 머리에 이고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열강에 정말 중국, 미국, 일본, 정말 러시아, 이 북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더 복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줬죠. 유럽에서 저 소련까지 그 완전 다 시뻘건데 그 우리나라 진짜 손톱만한 우리나라만 파라네요. 그냥 공산당에 이렇게 쓸려갔는데 이 나라를 지켜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린 방심하고는 살 수 없어요. 하루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분단이란 고통 때문에 더 잘된 나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전쟁의 피폐와 가난 때문에 더 기도한 나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우리 정권 어떻습니까? 맨날, 여러분 옛날부터 싸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크신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요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니까요 4년에서 4.5년 정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최근에 정말 일제치하 끝나고 4년 만에 유교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74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20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굽니까? 함께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때론 어려울 때 혼자인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 넉넉한 부자,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어느 기관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 함께 해주는 것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짜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2024년도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서울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영안 장로교회. 설암으로 이 암이 혀 뿌리까지 해서 혀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혀를 잘라내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수술 당일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수술 마치면 평생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그 딸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딸이 찬양을 불러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마지막 말이, 혀가 잘려지기 전에 마지막 말이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 난 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말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찬송과 기도에 평실하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기도를 마친 후 그녀는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이상하다며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 여러분, 검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혀 뿌리까지 차있던 그 암덩어리가요, 혀 끝으로 몰려서 여기서 사마귀처럼 혀 끝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만 잘라냈어요. 여러분, 수술을 마친 그녀는 정상적인 말을 하고 삽니다. 지금도 찬양단에서요, 교사로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반기를 보내고 2024년 이제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에, 또 이 맥주절기에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해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늘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감사거리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뭔가를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